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의 모든 문제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믿으면 이깁니다. 저는 늘 357장 부르면서 이거는 정말 시대적인 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그 357장 찬양 작사 작곡한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지만 이 가사 내용이 기가 막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어떤 경우에도 믿으면 이깁니다. 네. 어떤 상황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믿으면 이깁니다. 누가 믿으면 이기냐? 내가 믿으면 이깁니다. 다른 사람 말고요. 나를 힘들게 어렵게 하는 이상한 사람 말고 내가 믿으면 이깁니다. 너무 좋잖아요. 내가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운명이 저 사람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내가 믿으면 끝입니다. 오늘은 이제 뭘 그럼 믿어야 되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눌 텐데 믿으면 그 믿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그 대표적인 사람을 말씀드렸는데 이삭이 그렇게 이겼고요. 이삭 아시죠? 우물을 팔 때마다 싸움 걸어오고 다투게 만들고 그랬는데 그냥 줘요. 주는데 계속 땅을 파면 우물이 나와요. 그 당시의 우물은 재산 목록 1호입니다. 그 당시 우물은. 우물 있는 자가 사실은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는 그 재산 목록 1호인데 파는 만대로 왜냐? 샘의 근원을 가졌기 때문에. 믿는다는 얘기는 그 샘의 근원을 가진 자거든요. 그래서 다투지 않고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샘의 근원을 가졌기 때문에 이기게 되고요.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러 갈 때, 싸우러 갈 때 형이 싸움을 걸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래서 싸울 때가 많죠. 형이 네가 전쟁터를 놀러 왔냐 이러면서. 근데 형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으로 보니까 형은 믿음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현실로 보면 형 말이 맞아요. 그 10대 아이가 전쟁터에 왔잖아요. 그 심부름을 보낸 2세 아버지의 믿음도 대단하죠. 그리고 어디 도망가지 않도록 증표를 꼭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심부름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내 자녀를 10대 때 전쟁터에 심부름 보낼 분들이 없을걸요. 2세는 전쟁터에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리고 가서 형한테 되게 혼납니다. 네가 전쟁터에 놀러 왔냐? 이러면서 되게 혼납니다. 근데 다윗이 힘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10대 때 사자의 입을 벌려서 양을 살려냈습니다. 사자의 입을 벌려서. 가끔 이렇게 동물원에서 뭐 이렇게 사고가 나는 걸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렇죠? 사자의 입을 벌려서 사자를 때려잡고 사자의 입을 벌려서 양을 구했던. 근데 다윗이 싸우면 못 이기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싸우지 않고 어찌 내가 이유가 없으리요 하고 싸움은 누구랑 해요? 골리앗. 그렇죠?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 분명합니다. 그렇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보면은 너희 대적 마귀. 우리는 마귀와 싸워야 되지 사람과 싸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 싸우는 그 순간부터 내가 300% 사단에게 속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뭔가 내가 믿음을 놓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믿으면 진짜 이깁니다. 믿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것도 내가 믿으면 이깁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사회, 현장, 직장, 가정 그러면요 싸우고 분쟁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뭐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뭐 강단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은 참 그 뭐 양당의 그 대표들이 한 분은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고 한 분은 옛날에 교회를 다녔던 분이고 근데 계속 싸워요. 그래서 저분들이 정말 믿음이 있을까? 다시 영접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착각이 가끔이 아니고 계속 듭니다. 여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여튼 늘 분쟁하고 싸우고 있어요. 직장에서도 너무 많이, 학교에서도 너무 많이, 가정에서도 그리고 모든 그 가는 곳마다 너무 많이 싸워요.
그 싸운다는 얘기는 항상 우리가 문제를 볼 때는 세 가지로 봐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가 오기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오래된 마음 생각, 싸울 수밖에 없는 오래된 마음 생각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래된 마음 생각 바탕에는 그 사람, 그 현장의 영적 상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보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답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잘못했는데요. 그렇죠?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계속 싸워야 돼요. 그럼 계속 싸우면 되냐?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계속 싸워야 되면은 말씀에 나와 있어요. 계속 싸워라. 계속 싸워라. 죽도록 싸워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답을 주셨는데 보이지 않게 지금 너무 많이 이 사단의 망대 싸울 수밖에 없는, 이게 마귀의 뜻이 이간질하는 자잖아요.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단의 망대가 구석구석 정치, 경제, 문화, 직장, 학교 가는 모든 현장 속에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럼 진짜 믿음이 회복될 때 그 싸움을 끝낼 수 있게 되는데, 믿음이 회복될 때 그럼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이냐?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참된 믿음을 회복하라 하는 질문은 굉장히 근본적이면서도 상식적인 질문이죠. 그래서 꼭 뭐 하겠냐면은 내가 늘 밥을 먹잖아요. 늘 밥을 먹는데 도대체 밥 먹는 게 뭐지? 이렇게 질문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늘 밥을 먹고 있는데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도대체 공부가 뭐지? 내가 왜 공부해야 되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잖아요. 어떻게 공부해야 제대로 하지? 지금 그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제대로 하지? 내가 지금 막 많은 관심, 시간을 가지고 활동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보통 믿음 생활을 신앙생활 이게 얘기를 하잖아요. 신앙생활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말 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믿음을 앙망하며 내가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인앙 생활을 하고 있는지,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멈추고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제대로 잘 믿고 있는가? 벌써 올해도 안에 시작한 지 벌써 5월 마지막 주인데요. 이제 한번 딱 멈추어서 내가 잘 믿고 있는가 확인해야 됩니다. 믿는다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안 믿어도 믿음이 없으면 이 사회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 11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5분 뒤에 이 건물이 무너집니다 하면 안 오시겠죠? 그렇죠? 건물 무너지고 깔릴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안전하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 분, 믿습니다 말 안 해도 그 믿음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막 사람들이 맛있는 데 찾아다니잖아요. 맛집을. 거기 확실하게 맛있기 때문에, 맛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안 가죠. 그죠? 저기는 확실히 맛이 없어 라는 확신이 있으면 안 갑니다. 그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삶의 움직이는 구조 자체가 그런 믿음을 바탕으로 모든 것들이 움직입니다. 모든 것들이.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어떤 삶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삶을 가능케 하는 조건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 보통 사람들을 살아가는 사람들 얘기인데요. 우리에게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믿음이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이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는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싸워야 된다니까요. 계속 싸워야 됩니다.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답을 갖고 있는데 계속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도대체 성삼위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어떻게 믿어야 제대로 믿는가? 예를 들면 야구 선수가 딱 공을 던질 때, 야, 저 선수 제대로 공 던질 줄 아네. 그 말은 어떤 말이에요? 제대로 공 던지는 게 무엇인지 기준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준으로 보니까, 야, 저 선수 제대로 던지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제대로 믿는다고 할 때는 제대로 믿는 것에 대한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기준에 맞춰서 믿을 때 제대로 믿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으려면 도대체 그 기준이 뭡니까? 우리가 조금 하나님께 그리고 내 자신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제대로 믿는 기준에 대한 질문이 뭐냐? 내가 하나님만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만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모세를 통해 10계명을 처음 주실 때 제일 첫 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실 때 가장 첫 번째 계명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죠? 예수님이 10계명 주실 때 첫 번째 주신 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은 정말 오직 하나님 믿어? 오직 하나님만 믿어? 이 얘기입니다. 안 믿는다는 건 다른 무언가를 믿고 있는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서 그 너는 나 외에라고 하는 그 나 외에란 말이 히브리어로 알파니아라는 뜻입니다. 알파나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그 내 얼굴 앞에, 내 얼굴 곁에, 내 얼굴과 나란히, 이런 뜻입니다. 내 얼굴 앞에, 내 얼굴 곁에, 그리고 내 얼굴과 나란히,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식도 믿음의 대상 아니고요, 부모님도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딴 걸 두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다른 걸 두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란히 내가 의지하는 다른 걸 두는 거예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능력이 될 수도 있고, 공부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부부가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곁에, 하나님과 나란히. 그걸 보고 우상숭배라고 얘기합니다. 우상숭배.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십계명의 가장 첫 번째로 나 외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너의 주인의 자리에 누가 있어? 믿음의 대상이 누구야? 하나님만 신뢰하고 있는가? 질문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나는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두고, 하나님 옆에 다른 걸 두고, 하나님과 나란히 동급으로 다른 걸 두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그거에 의지하며 가게 됩니다. 그러면 분쟁하게 됩니다. 그런 분쟁하게 됩니다. 왜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두고 있는 그 우상에 내 이익이 걸려있기 때문에, 내 이익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게 무너지는 순간 나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익을 두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싸워야죠. 다시 이익을 찾아오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고통의 때가 계속 따라오는 겁니다. 고통의 때. 딱 말씀 그대로 고통의 때가. 그렇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 신뢰하는가?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직, 정말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가? 그게 어떤 다른 우상들, 돈, 권력, 사람, 국가, 자녀,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곁에, 하나님과 나란히. 그렇죠? 그러면 이 하나님만 신뢰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럼 우리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내용. 그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인정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알고 거기에 동의하고 인정하고 있는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 분명한 결론 이거 가지고 있는가?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은 이게 분명했습니다. 믿음의 내용이 분명했습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23절, 24절. 특별히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는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인데 베드로의 그 첫 번째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죠? 도대체 어떤 믿음의 내용을 말했길래 전혀 복음을 모르는 그리고 핍박했던 불신자 예루살렘 사람들이 3,000명이나 믿고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됐는지, 어떤 내용을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얘기했는지 23절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같이 한 목소리로 23절 24절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그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구약에 예언한 대로 미리 아신 대로 구약에 예언한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 로마의 병사들 이방인들의 손에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너희가 죽인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야 그 예수님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베드로 설교의 결론적으로 3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6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그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냐? 하나님, 그리고 주, 그리고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고 그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이게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 이 사실을 믿을 때 참된 믿음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요,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를 살리신 내 인생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끝내시고 나와 우리 후대와 가정과 직장과 모든 것을 완전히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나의 하나님. 누가 하나님을 맡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만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바울도 사실은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바뀔 때 처음 신앙을 고백할 때 똑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 핍박자 사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 바울로 바뀌어지게 될 때 처음 고백한 내용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고백한 내용이죠.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느니라.
당혹하게 될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가장 먼저 그렇게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그렇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요, 내 인생의 주인이요,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시요,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냐, 이걸 고백하게 될 때 우리가 제대로 믿는다,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번 예배 때마다 고백의 기도할 때 항상 시작을 마태복음 16장 16절로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목회자든 신학자든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최고의 신앙 고백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최고의 신앙 고백. 그래서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그렇죠? 이렇게 고백할 때 이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때부터 그 믿음 따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죠.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이 믿음이 누려지고 생기는 만큼 불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불신앙은 빠르게 버릴수록 좋습니다. 그렇죠? 빠르게 버릴수록 이미 완전히 응답받을 수 있는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2장 1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대부분 지금 고린도에 문제가 생기는데 전부 육신적인 문제, 세상의 문제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신령한 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할 텐데요. 거기에 대한 믿음을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거 그거 속지 말고 그 세상 문화에 속지 말고, 세상 문화의 시작은 나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법은 나 중심입니다. 나 중심.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법입니다. 그 속에서 나온 그 문화에 속지 말고, 특별히 고린도 지역, 그 지역 자체가요 사실은 이런 세상의 문화로 가득 차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고린도라는 자체가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그리스 지역의 항구 도시인데요. 항구 도시다 보니까 많은 여행객들, 많은 상업인들이 오고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던 사실은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물론 그리스의 도시다 보니까 철학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수준 높은 도시예요. 반대로 많은 우상 숭배하는 신전들이 와 있는, 그래서 그 지중해에 있는 거의 모든 신들의 집합소, 이 고린도입니다. 지중해에서 우상 숭배하는 거의 모든 신들이 이 고린도에 다 와 있어요. 그래서 12개 큰 이 우상 신전들이 다 와 있는, 여러분들이 들어봐서 아는 뭐 아프로디테 신전, 그 다음에 뭐 아폴로 신전, 그 다음에 뭐 어디는 또 아픈 사람이 많았는지 치유의 신전, 그래갖고 많은 신전들이 있는 이게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워낙 신전들이 많고 우상 앞에 제사를 많이 지다 보니까 시장통에 파는 고기들이 대부분 우상 앞에 바쳐진 고기들인 거예요. 이 정도로 시장에 파는 고기들의 대부분이 우상 앞에 바쳐진 고기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한테 질문한 겁니다. 이거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게 지난주.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해라. 먹느냐 안 먹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만큼 심각하게 많은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현장이 이런 현장입니다. 근데 우상숭배를 많이 하면요 그것만 되는 게 아니고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반드시 타락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 말 가운데 고린도인이 되다라는 말은 뭐와 똑같은 말이냐면은 타락하고 부패하다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이 정도로 고린도인이 너 고린도 사람 같아 이러면은 너 완전히 타락했구나 이렇게 말이 될 만큼 이 도시 자체가 그렇게 타락된 도시 모든 부분에. 근데 그 뿌리가 이제 우상숭배 속에서 이게 다 나오는 그런 우상숭배 속에서 우상 문화가 나와서 살아가니까 당연히 고통스럽겠죠. 당연히 분쟁하겠죠. 당연히 싸우겠죠. 그죠? 당연히 싸우겠죠.
불신자는 아닌데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불신자는 아닌데 나 구원받았는데 불신자 상태로. 불신자 상태라는 말은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전도도 없는 그런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전도도 없는. 그래서 문제가 와서 고통당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난 생활이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서 내가 고통받는 거 아니고요. 내가 믿음은 이기잖아요. 내가 믿음은 이기게 돼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죠. 아니라니까요. 착각하는 겁니다. 사단에게 또 속는 겁니다. 문제가 와서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떠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불신자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니까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전도도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전도도 없어요. 그 삶을 하루 이틀 말고요. 매일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불신자 아닌데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 떠난 생활을 매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오면은 또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싸워야 되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능력도 없고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불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된 믿음이 회복되는 만큼 버리게 되죠. 그래서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진짜 내가 하나님만 신뢰하는지 복음의 유일성의 답을 가지면 가지는 만큼 하나님을 떠난 현장과 사람을 살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구나. 정말로 예수 이름밖에 없구나.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고 그 운명과 사주팔자를 보는 점에 잡혀서 살아가거든요. 어제도 잠깐 요 근처에 차를 마시러 갔는데 잠깐 이제 테이크아웃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서 카페에서 이렇게 헝겊 하나 딱 펼쳐놓고 카드로 전봐주고 있더라고요. 카드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아줌마 두 분인데 아마 이렇게 뭐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 분은 질문 계속하고 한 분은 카드로 이렇게 하나씩 넘겨가면서 이렇게 또 답을 줘요. 카드로. 그래서 두 분이 막 이렇게 신기해하면서 맞아 이러면서 얘기하고 그래서 그래 그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그죠? 하나님 모르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정답을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구나 라는 복음의 유일성. 그 나와 내 것과 내 성공에서 시작된 그 사단의 방대 이거 무너뜨릴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구나. 그렇죠? 거기에 대한 분명한 유일성 답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부름받았다면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살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거든요. 그걸 고린도 12장에서는 은사라고 표현합니다. 은사는 다른 원래 그 원래 원어의 뜻이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받는 선물 이런 뜻입니다. 예.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받는 선물. 하나님께서 은사를 왜 주셨냐?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은사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12장에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그 주신 많은 여러 가지로. 그래서 보통 은사라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총칭해요. 어떤 사람은 피아노 반주로, 어떤 사람은 뭐 성가대로, 어떤 사람은 또 교사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복음 때문에 복음의 유익을 위해 준 은사라는 겁니다. 은사. 그래서 다 똑같이 주지 않고 각자 그 은사대로 하나님 주셔서 이것이 혼자가 아닌 한 방향을 두고 원했을 때 가장 아름다운 하모니가 됩니다. 그 한 방향이 뭐냐?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 나중에 결론을 말씀드리겠지만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 나에게 피아노 치는 은사도 주셨고 그것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성가대 은사도 주셨고 교사로 가르치는 은사도 주셨고 어떤 사람은 또 경제로 그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은 또 공부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하나가 될 때. 그래서 우리가 이 12장을 읽지 않았지만 다 사람이 손이 될 수 있냐, 다 사람이 발이 될 수 있냐, 중간에 그 얘기를 계속합니다. 각자 그 은혜대로 어떤 사람은 머리로, 어떤 사람은 손으로, 어떤 사람은 발로 이게 온전하게 돼야 사람다운 모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분 얘기처럼 천국에 쓰레기통이 없는 것처럼 다 함께 복음을 위하여 그 한 가지를 위하여 원네스가 될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모니가 된다는 겁니다. 그 능력을 누가 주시냐? 성령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이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힘이 아니라 영적인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그래서 12장 1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형제는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길 원이라.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 속에서 그 모든 은사가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력도 체력도 경제력도 인력도 다 그 영적인 힘 속에서. 그렇죠? 무엇 때문에요? 복음을 위해. 그 한 가지를 두고 각 지체해 주신 분량대로 하나가 될 때 가장 아름다운 원네스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가운데 31절에는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에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되는 진짜 최고의 은사가 있다. 참된 은사가 있다. 그걸 얘기합니다. 그게 오늘 31절입니다. 그 모든 은사들이 너무 중요한데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지금 계속 하나님 주신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좋은 길이 있대요. 하고 무슨 말을 하냐? 13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13장. 13장이 뭐예요?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장.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말씀하시면서 얘기하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발을 할지라도 앞부분에는 방언을 폐하지 말고 예언을 폐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1절 되자마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러니까 천사처럼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앞부분에 예언하라고 얘기했는데 12장에는 산을 옮길만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앞부분에다 하나님이 은사로 주셨는데 하나님이 진짜 주신 은사 중의 은사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근데 이 사랑은 우리가 아는 사랑과의 사랑과 좀 다른 사랑이죠. 어떤 사랑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신 구원의 사랑. 너희 모든 은사, 예를 들면 가르치는 사람도 그리고 성가대도 반주자도 방송팀도 그리고 모든 우리 삶에 주신 모든 은사, 그 경제 은사든 뭐 주신 지식이든 지혜든 그 모든 은사가 바탕이 뭐가 되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사랑,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사랑 속에서 나와야 되고 헌신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시간이 남아서 내가 여유가 돼서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사랑 속에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올바른 은사의 응답과 활용이 되는 겁니다. 내게 주신 구원의 사랑, 정말 내게 주신 구원의 사랑을 알면은 그렇죠. 그걸로 끝입니다. 진짜 그 누구도 아무리 미운 사람도 원망할 수 없어요. 처음에 원망하다가도 원망할 수 없어요. 미워할 수 없어요. 나는 그보다 더 큰 죄인인데요. 나는 그보다 더 큰 죄인이라니까요. 내가 생각할 때 큰 차이가 나는 거지. 하나님 볼 때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결국에 하나님을 떠나서 그 속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죠? 더 큰 죄인인데요. 나를 구원하고 살리셨다면 그 사람도 살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도 바뀔 수 있잖아요. 그 사람도 회복될 수 있잖아요. 그걸 믿는 믿음이 나에게 정말 있냐? 그렇죠? 그럼 그 사람 싸우는 게 아니라 살리게 되는 겁니다. 그 현장을 싸우는 게 아니라 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현장에 들어갈 때 그 현장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믿음을 얘기합니다. 진짜 참된 사랑은 아니야. 이게 최고의 은사인데 정말 그 참된 사랑 아니야. 심지어 요한일서에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본질을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본질을.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거니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 그 말은 믿음, 소망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믿음을 주신 거예요. 내가 열심히 믿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얻게 됐는데, 에베소서 8절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믿게 된 거고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중에 천국 갔을 때는 사랑만 남습니다. 이미 천국 갔는데, 이미 구원받았는데, 그렇죠? 사랑만 남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그래서 아예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려내신 구원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이게 맞으면요, 이게 진짜 맞다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정말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 복음이면, 그 믿음이면 바꿀 수 있잖아요. 변화시킬 수. 진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언약의 사람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분쟁하고 문제 속에 있을 때 다시 복음의 언약 속에 이제 세워지기를 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담아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더 큰 은사가 있다. 너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장점들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랑,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이제 39장 40절에는 질서 있게, 정말 그 사랑이 있으면은 영적인 질서가 그 속에서 세워지게 되고요. 15장 58절에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리고 나서 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16장 19절에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항하자 아굴라와 브리스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하고, 고린도 교회의 시작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서 시작이 되고 교회가 됐는데, 이런 믿음의 교회가, 언약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하나님, 이 바울이 사실은 기대하면서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이런 교회가 세워지도록. 결론입니다. 이런 참된 믿음의 망대가 세워지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사랑에 근거한 믿음의 망대, 그렇죠? 그 믿음의 망대 속에서 든든하게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과 능력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는데요, 이런 믿음의 망대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사람은 불신앙의 대상도 아닙니다. 가족이 됐든 자녀가 됐든 부모님이 됐든 뭐 미워하는 사람이 됐든 좋아하는 사람이 됐든 믿음의 대상도 아니고 불신앙의 대상도 아닙니다. 사람은 살리는 대상입니다. 살리는 대상.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첫사람 아담은 산 영,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살려주는 영. 이전 성경 버전에는 살리는 영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은 살려주는 영이고, 그리고 살리는 영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어떤 천하의 악질을 만나도 살리는 영 되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그걸 안 믿을 뿐이지 그리스도는 살릴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해결 못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지 그리스도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도 아니고 불신앙의 대상도 아닙니다. 살리는 대상입니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살리라고 허락해 주신 것이지, 하나님 허락하신 거잖아요. 문제
피해갈 수도 있는데 허락해 주셨잖아요. 살리라고. 정말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살리라고. 그래서 그 현장 살리라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런 믿음의 망대가 우리 현장 속에 세워질 때 복음을 믿는 믿음의 증거, 복음을 위한 믿음의 증거들이 복음의 열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날마다 모든 상황 속에 모든 사람 앞에서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믿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